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고관절에 통증이 조금 있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닥터를 만났더니 제가 언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많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또 들다 보니까 이 고관절의 통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엉덩이에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그 운동을 알려주고 프린터에서 매일 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어깨에도 제가 50견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테스트해서 이 근육이 짧아진 부분을 운동을 하는데 매일 운동을 합니다. 하지 않으면은 며칠 하지 않으면은 또 통증이 와서 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그 스트레칭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 보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가도 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 스트레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확신이 생겼고 또 이 고관절 이 운동을 조금 하니까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이 증상이 사라지고 호전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고 또 교회 가운데도 문제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하게 될 때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육과 전도의 결실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문제도 생기게 됐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는 이 전쟁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생겨진 집단을 말합니다. 해외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헬라어로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해외파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보며 기도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모국어를 헬라어로 말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히브리어를 하는 원래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해외파 성도들과 이 국내파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구제를 하는데 해외파 성도들이 섬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았는데 과부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금과 같은 그런 사회보장적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헬라파 과부들은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매일 구제와 봉사를 하게 되는데 해외파 이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파 과부들이 이 구제를 받지 못한 이유는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이 미국에서 살던 교포들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 송도에도 가면 어떤 한 아파트는 영주권이 있어야 그 아파트에 구경할 수 있고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미국에서 살던 해외파 한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가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문화가 익숙해지는데 한국에서 같이 살기가 좀 힘드니까 교포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예로 들면 미국에서 홀로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움받을 곳도 없고 은퇴연금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제 매일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한국에 원래 있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만 식사를 주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식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역이민 당한 분들이 차별을 느끼게 돼서 이제 교회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평했다는 것은 어떻게 크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조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사도들만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도자와 성도가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문제를 지도자들에게만 미루어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만 미루어도 안 됩니다. 내 일로 여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말씀 사역과 구제의 문제가 있는데 이 구제하는 부분이 하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맡은 임무는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성도들은 일할 사람 7을 뽑았습니다. 왜 7명을 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식탁 봉사를 맡을 사람은 7명이면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인들은 사도들의 말에 따라서 7 집사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출된 7 집사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 디몬, 우리가 이름이 어떤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모두 예외 없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집사들은 헬라파, 즉 해외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이 시민권을 가지면서 미국 이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권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살아도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계속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미국 이름을 주민등록에 등록해서 미국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계속 태어난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을 갖지 헬라식 이름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어가 지금 국제 언어가 된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 당시에 국제 언어인데, 통용어인데 이 헬라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해외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제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집사를 뽑는다면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신들에게 유익이 더 될 것입니다. 함께 알아오던 사람, 오랫동안 살던 그 사람들을 이제 봉사하는데 세우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해외파 성도들을 다 선출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해외파 사람들을 다 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하거나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상 찌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내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면 그 공동체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욕심에 끌려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리에 따라 국내파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두 해외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보통 인간의 지혜라면 반반 정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해외파 5명, 국내파 5명,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을 겁니다. 아니면 그래도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국내파니까 국내파 4명, 해외파 3명 정도 하면 그래도 잘 맞췄다 할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웠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다 해외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지도록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국내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한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 무리는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선출했습니까? 해외파 유대인들도 많은데 어떤 사람을 선출한 것입니까?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요건이 3가지가 나오는데 성령, 또 지혜가 충만한 것,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집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집사라는 명칭이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 저도 워낙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임직식에 설교를 할 때는 꼭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보다 성도됨이 더 좋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어야 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이기 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그 직분보다도 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계급이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집사는 직분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섬기는 자라고 할 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환, 하인이라고 할 때도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섬기는 자,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집사들은 식사 대접이나 헌금 계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여러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집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을 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내세우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우리 모든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뛰어난 CEO를 데려다가 운영해 나가는 곳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깨닫고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피아노 조율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은 줄을 당겨서 음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피아노 줄에 감겨진 80kg 장력을 버티는 조율핀은 피아노 줄에 감겨진 이 80% 줄을 조율핀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음이 올라가고 반대쪽 왼쪽으로 돌리면 음이 내려갑니다. 피아노 조율은 49번째 A음을 기준으로 화음을 만들어 갑니다. 이 49번째 A음을 기준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평균을 12음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면 피아노 조율이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율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절대음을 주시는데 그 음을 지도자들이 그 절대음에 맞추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그 음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면 계속 불협화음을 낼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우게 될 때 교회는 말씀으로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구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문제가 해결받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뜻을 분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함께 우리가 맞춰 나아갈 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집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성도를 택할 것을 명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IQ가 높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열심히 일을 잘한다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또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충성이 검증되어서 평판 좋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지식이 많고 유능하게 일을 하는데 독선적이며 이기적이며 덕이 없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줌으로 인터넷으로 목회자 북클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달은 질문하며 읽는 바울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바울 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그 중에 저에게 인상적인 내용은 우상 제물로 바쳤던 음식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었던 고기들은 한번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중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게 되면 그 고기는 이미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우상에게 드려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실체도 없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덕을 세우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가 정하고 부정하고 구약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덕을 세우는지 덕을 세우지 않는지 이것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사도를 보면서 실족한다면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누군가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해외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으니까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 믿어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뭐 그런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혼미케 하고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336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아버지 내 주장과 아버지 내 고집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집사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이끌림 받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실생활에 아버지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의 유익, 아버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워나가는 칭찬받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덕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다 아버지 든든히 서 나아가서 아버지 믿음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은 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꾼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혼미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며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아버지 성도의 신앙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 지켜나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아버지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해질지어다.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될지어다. 근육은 힘을 얻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 모든 문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집사의 일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